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창세기 47장 7절로 10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구약성경 74쪽 창세기 47장 7절로 11절 말씀. 성경 글이 작으신 분은 앞에 자막 보고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을 인도하여 바로 앞에 서게 하니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니. 두 절은 같이 읽을게요.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하고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고 그 앞에서 나오니라. 아멘.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을 가지고 내 나이가 얼마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3주 가까이 여러분들이 기도와 여러분들이 사랑 가운데 안식 연휴가 잘 마치고 왔습니다. 여러분들도 어디 여행 갔다가 집에 돌아오면서 가장 많이 하는 말들이 있죠. 그래도 집이 최고다. 그 말이 틀리지 않은 것 같아요. 집이 최고고 우리 교회가 최고고 여러분들이 최고입니다. 아멘 소리가 크게 나올 줄 알았는데 별로 시큰둥해요. 여러분들 감사하고요. 혹시 여러분들 자녀 키울 때 우리 어린아이들, 우리 자녀들이 어릴 때 혹은 지금 손자나 손주들이 앞에 거실에 신발장에 자기 신발도 있고 형 신발도 있고 엄마 아빠도 신발도 있는데 가끔 아이들이 자기 신발 신지 않고 자기 발보다 훨씬 큰 엄마 신발, 아빠 신발을 질질 끌고 다니는 모습 혹시 보신 적 있나요? 자기 신발이 분명히 있는데 왜 그 신발 신을까요? 심리학자들의 말에 의하면 그 신발을 신는 아이들의 내면에 나도 빨리 커서 엄마 아빠처럼 되고 싶다, 이런 마음이 그들의 마음속에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릴 적에는 보통 나이를 물으면 객지 나가서 한두 살 많게 이야기하고요. 나이가 들면요, 몇 살이냐고 물어보면 꼭 이렇게 하게요. 만으로, 윤석열 나이로 그렇게들 이야기들을 합니다. 누가 여러분들 젊게 봐주면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그죠? 그런데 만났는데 얼굴이 왜 그래요? 그러면 속상하죠. 제가 개봉동에 있는 남연교회에서 부교육자로 6년 사역하고 21년 전에 통진에 와서 개척했는데요. 지금 남연교회 가끔 가면 그때 권사님, 집사님, 안수 집사님들을 뵈요. 그러면 저를 보고 이렇게 하게요. 목사님은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대. 새빨간 거짓말인 줄 알면서도 제 마음에 기분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맞아요. 여러분, 누가 여러분들을 젊게 봐주면 기분 좋습니다. 그런데 가는 세월을 막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래서 시편 90편에 보면 하나님이 사람 모세가 이런 고백을 해요. 우리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어떻게 간다고요? 날아간대요. 밑에 읽어볼게요.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아멘.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시간 너무 빨리 날아가듯 지나가 버리는 것이 우리 인생 같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쳐 달라고 기도했어요. 이게 무슨 의미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쏜살같이 지나가는 그 삶의 시간들 값지고 값어치 있게 보람 있게
보내게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겁니다. 흔히들 그런 얘기 하죠. 우리 인생의 속도는 자기 나이만큼 빠르게 간대요. 그래서 어떤 분이 인생의 속도를 이렇게 표현하는 글을 봤는데요. 내가 울고 있던 어린 시절은 시간이 어떻게 가요? 기어가는 것 같이 천천히 가더라. 내가 꿈을 꾸며 이야기하던 소년 시절은 시간이 빠른 걸음처럼 지나가더라. 내가 청년이 되어 젊음의 아름다움을 자랑할 때는 시간이 마치 뛰어가는 것처럼 지나가더라. 내가 장년이 되어 힘과 자신감을 가지고 열심히 뛸 때 시간은 마치 구름처럼 날아가더라. 이제 나의 머리에 흰 서리가 앉고 노인이 되자 시간은 이미 나에게서 지나가 버린 것을 알았다. 같이 읽어볼까요? 60이 넘으니 1년이 새롭고 70이 넘으니 한 달이 새롭고 80이 넘으니 하루가 새롭구나. 공감하시나요? 여러분, 성경은 우리 인생의 연약함과 유한함을 자주자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 이사야 2장 22절에 보면 우리 인생의 연약함과 유한함을 이렇게 이야기해요. 같이 읽어볼게요.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쇠말 가치가 어디 있느냐. 맞아요. 우리 인생의 연약함과 유한성 어느 누구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오늘 읽은 성경 8절에 보면 애굽 왕 바로가 요셉의 아버지 야곱을 만나서 그에게 나이를 물어요. 본문 8절에 보면 바로가 야곱에게 묻되 내 나이가 얼마냐? 여러분, 내 나이가 얼마냐? 이 질문은 단순히 당신은 숫자적으로 나이가 몇 살입니까? 라고 단순한 질문이 아니에요. 이 질문에는 세 가지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지금까지 당신은 어떻게 살아왔습니까? 라는 질문이고요. 두 번째 질문은 당신의 인생, 당신의 나이는 영원하지 않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앞으로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 것입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여보세요. 지금은 설교 중입니다. 네. 권사님, 그거 확 끄셔야 돼. 또 와. 권사님 배터리 빼버려. 네, 여기 보시고요. 가끔 어느 목사님이 설교하는데 전화가 올려가지고 전화 끄시라고 그랬는데 자기 전화가 울리는 거야. 그런 경우들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고 오늘 이 세 가지 질문을 꼭 염두에 두시고 이 세 가지를 함께 나눌 건데요. 자, 내 나이가 얼마냐? 이 질문의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지금까지 당신은 어떻게 살아왔습니까? 우리 스스로에게, 여러분 자신에게 한번 물어봤으면 좋겠어요. 나는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는가? 저는 목사가 맞나 봐요. 휴가지에서도 이번 주 설교를 위해서 계속 묵상하고 생각하고, 근데 이 첫 번째 질문, 지금까지 당신은 어떻게 살아왔는가? 아마 이 질문에 저나 여러분이나 나는 지금까지 나의 삶 참 잘 살았다, 1점의 과오도 없이 지금까지 잘 살았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은 아마 거의 없을 거예요. 하지만 분명히 이렇게는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비록 부족했고 연약했고 허물과 실수는 있었지만 그래도 열심히는 살았다. 그리고 지나고 보면 잘못된 선택이었지만 그래도 그때는, 그 당시에는 그게 최선의
선택이었다. 여러분은 지난 과거의 삶을 뒤돌아보면서 어떠한 보람이나 그리고 아름다웠던 추억들이나 아니면 그때 그렇게 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왜 그랬을까? 아니면 그때 그렇게 하기를 참 잘했다. 아마 지난 과거를 생각해 보면 여러 가지 아쉬운 점들, 때로는 그때 그렇게 했었어야 하는데 그런 후회들, 아니면 그때 참 그렇게 하기를, 그리고 그렇게 선택하기를 참 잘했다. 아마 이런 생각들이 여러분들이 마음과 생각 속에 교차할 거예요. 여러분, 야곱은 애굽의 바로왕으로부터 당신의 나이는 얼마입니까? 라는 질문에 아마 어쩌면 파노라마처럼 지난 과거의 그런 삶들이 쭉 머릿속에 스쳐갔을 거예요. 여러분이 알다시피 야곱은 아버지 이삭, 어머니 리브가 사이에서 쌍둥이로 태어나죠. 근데 쌍둥이 중에 두 번째로 태어납니다. 이스라엘의 풍속에 의하면 장자에게는 상속권이 있고 축복권이 있는데 이 야곱은 차자이기 때문에 그 상속권과 축복권이 자기에게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장자권과 축복권이 욕심이 생겨서 형 예서를 속이죠. 무엇으로 속여요? 팥죽으로 속입니다. 그리고 장자의 병분을 얻게 되고 눈이 어두워서 보이지 않는 아버지 이삭을 속이게 됩니다. 여러분, 이 일 때문에 형의 진노를 피하기 위해서 집을 떠나게 되고 평생 길고 긴 세월을 나그네의 삶을 살게 돼요. 근데 안타깝게도 야곱은 자기 욕망,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사랑하는 형, 사랑하는 아버지, 이웃들을 속이면서 살았지만 그가 뿌린 열매대로, 뿌린 결과대로 그는 한평생 누군가에게 속으면서 살게 됩니다.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이 아버지를 속인 야곱이 아들들로부터 끔찍한 속임을 당하게 돼요. 야곱이 제일 사랑했던 아들이 누구예요? 요셉입니다. 형들이 요셉을 미워서 애굽 상인들에게 팔게 되죠. 그리고 아버지에게 어떤 거짓말을 해요? 여러분, 요셉의 옷을 벗기고 그 옷에 짐승을 잡아서 피를 묻힌 후에 아버지 야곱에게, 아버지에게 혹시 요셉의 옷이 아닙니까? 우리가 돌아오는 길에 길에서 발견했는데 이게 혹시 요셉의 옷이 아닙니까? 여러분, 아버지 야곱이 짐승 피가 묻은 그 요셉의 옷을 붙잡고 부둥켜 안고 울고 또 울게 됩니다. 멀쩡하게 살아있는 그 아들을 죽은 줄 알고 20년 넘게 눈물의 세월을 보내게 돼요. 그리고 형 예서를 피해서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사랑하는 여인을 얻기 위해서 7년 동안 노동하고 애썼는데 하루 저녁을 지나고 보니까 아내가 바뀐 거예요. 삼촌으로부터 또 속은 겁니다. 자, 보세요. 야곱은 자기 욕망,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누군가를 속이는 인생을 살았지만 그 뿌린 대로 거둔다고 그는 계속해서 자식들에게, 외삼촌에게, 이웃들에게 속임당하는 인생을 살게 돼요. 그리고 야곱에게는 유일한 딸이 하나 있었죠. 이 디나가 성폭행을 당한 일 때문에 이에 분노한 야곱의 아들들이 칼을 차고 누군가를 죽이는 살인을 목격하게 됩니다. 여러분, 한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렇게 엄청난 일들, 엄청난 가슴 아픈 일들을 이 야곱이 다 경험하게 돼요. 그리고 인생 말년에 죽은 줄 알았던 이 요셉이 세계의 최강국이었던 애굽의 총리가 되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아들을 만나고 그 아들을 부둥켜 안고 자기의 지난 과거를 뒤돌아보면서 감격의 눈물을 흘리게 되죠. 그리고 애굽의 총리 되었던 이 요셉이 애굽의 바로왕 앞에 아버지를 소개합니다. 이분이 바로 제 부친이옵니다. 그때 바로가 물은 질문이 뭐예요? 당신의 나이는
얼마입니까? 오늘 본문 9절을 보면 그 질문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인데 우리 조상들에 미치지 못하지만, 그리고 뭐라고 얘기해요? 험악한 인생을 살았다라고 고백해요. 그렇죠? 어쩌면 우리는 한 사건이라도 경험하면 정말 힘들 텐데 우리가 상상하기 어려운 그런 여러 가지 파란만장한 삶을 그가 경험하게 됩니다. 야곱이 잘 살았어요? 잘 못 살았어요? 어쩌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을 대변해 주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당신의 나이가 몇 살입니까? 라는 질문에 야곱, 당신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땀 흘리고 애쓰고 수고한 목적과 방법이 하나님 앞에 정당했느냐는 그 질문입니다. 나의 삶의 방향이 온전한 방향으로 다름질했느냐는 그런 질문이에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삶은 어땠습니까? 여러분, 오늘의 저와 여러분들은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것이 아닙니다. 자, 중요한 것은 지금까지 저와 여러분들의 삶보다 더 중요한 것은 앞으로 남은 인생의 후반전임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과거의 실수가 앞으로 남은 여러분들의 삶에 두 번 다시 실수가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 두 번째 질문의 내용은 당신의 나이는, 당신의 인생은 영원하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에게는 나이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영원전부터 영원까지 영원하신 분이기 때문에 나이가 없어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천국에 가면 천국에는 나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천국은 영원한 곳이기 때문에 나이가 없어요. 여러분, 나이는 이 땅에서만 있습니다. 무슨 의미예요? 우리의 생명은 영원하지 않다는 겁니다. 제가 한 가지 예언할까요?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 앞으로 100년 뒤에 이 땅에 있을 분들은 거의 없을 겁니다. 아무리 생명 연장이 있다 해도 100년, 120년 뒤에는 이 땅에 생존할 분이 아무도 없어요. 모세의 고백처럼 우리 인생이 70이고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고 신속히 가고 어떻게 간다고요? 날아간다. 제가 전에 여러분들에게 요 수수께끼 낸 것 같은데 한번 다시 맞춰보세요. 여러분들이 기억력이 얼마나 좋은지. 세상에서 가장 빠른 새가 어떤 새라 그랬죠? 눈 깜짝할 새보다 더 빠른 새. 어느 새라 그랬죠? 어느 새. 무슨 새요? 맞아요, 안 맞아요? 이 어느 새를 맞히는 분은요, 어린아이들은 못 맞춰요. 어느 정도 연륜이 있는 분들이 맞힐 수 있는 답이에요. 여러분, 이 땅에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우리가 어릴 적에 할머니, 할아버지들을 보면 나도 저렇게 될까? 라는 생각이 들어요, 안 들어요? 들죠? 근데 어느새 살구나무에 꽃 폈어요. 여러분들 살구나무에 꽃 핀 거 다 알아요. 염색해서 그래요. 세월이 지나면 밑에서부터 또 올라와요. 여러분, 청춘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진 재산도 소유도 영원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겸손할 줄 아셔야 됩니다. 왜요? 내 것이 아는데 하나님께서 주셔서 누리는 것임을 꼭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지혜왕 솔로몬은 전도서 12장 1절과 7절에서 우리 인생의 노쇠함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제가 표준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릴게요. 젊을 때에 너는 너희 창조주를 기억하여라. 고생스러운 날들이 오고 사는 것이 즐겁지 않다고 할 나이가 되기 전에 그렇게 하여라. 그때가 되면 너를 보호하는 팔이 떨리고
눈은 침침해져서 보는 것마저 힘겹고, 귀는 먹어 바깥에서 나는 소리도 못 듣고, 맷돌질 소리도 희미해지고. 저 맷돌질 소리가 뭔지 아세요? 치아가 안 좋아서 씹는 것도 힘들다는 거예요. 새들이 지저귀는 노랫소리도 하나도 들리지 않을 것이다. 높은 곳에는 무서워서 올라가지도 못하고, 넘어질세라 걷는 것마저도 무서워질 것이다. 검은 머리가 팥뿌리가 되고, 원기가 떨어져서 보약을 먹어도 효력이 없을 것이다. 같이 읽어볼게요. 이런 날이 오기 전에 내 창조주를 기억하여라. 육체가 원래 왔던 흙으로 돌아가고 숨이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내 창조주를 기억하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날들을 헤아려 볼 줄 아는 지혜의 소유자들이 꼭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은 두 번 주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일생입니다. 복습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우리 인생은 예습도 없고 복습도 없는 일생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유한한 삶의 시간 속에 영원한 것들을 추구하고 영원한 것들을 준비할 수 있는 지혜의 사람들이 꼭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내 나이가 얼마냐라는 이 질문의 세 번째는요, 가장 중요한 거예요.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이냐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지난 과거를, 지난 부끄러운 과거를, 지난 과거의 실수와 허물과 죄악을 묻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하나님은 우리 연약함과 우리 죄악을 깊은 바다에 빠뜨리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혹시 여러분들 중에 지난 과거의 어두운 그늘에 매여 있는 분들이 있다면 성령의 은혜와 능력으로 끊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과거에 무엇을 잘못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보복하는 것으로 우리에게 어떤 일을 행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성령은 늘 우리에게 희망을 주시고 미래를 주시는 분입니다. 혹시 여러분들의 생각에 나도 모르게 지난 과거의 실수, 지난 과거의 허물 때문에 지금 내 삶이 이 모양 이 꼴인가 라고 생각되는 분들이 있다면 그거 떨쳐버리세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여러분, 악한 영은, 마귀는 항상 지난 과거에 우리 연약한 것들을 들춰냅니다. 너 과거에 그랬잖아. 너 과거에 이런 인생을 살았는데 무슨 면목으로 뻔뻔스럽게 그렇게 의리인 척 행동하냐고. 이것은 성령이 주시는 생각이 아니고 누가 주는 생각이에요? 악한 영, 마귀가 주는 생각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난 과거의 연약함과 허물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모든 죄를 씻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남은 생에 여러분들이 어떤 가치관과 어떤 인생의 목적을 살아갈 것인가가 중요한 거예요. 스티븐 코비라는 박사가 성공하는 사람들과 실패하는 사람들의 차이점을 그가 조사했는데요, 실패하는 사람들은 별로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일에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소모한다고 합니다. 우리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특별히 여러분들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면서 성도 간에 상처받는 경우들이 참 많아요.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있어요. 교회 공동체 신앙 안에서 조금 속된 말로 이야기하면 세상 사람들의 모임 가운데서도 있지 않을 그런 일들이 교회 공동체 하는 데서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함께 모여서 이야기할 때 절대로 다른 지체의 연약함이나 다른 지체의 부족함, 허물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마십시오.
만약에 신앙 안에서 지체들이 모여서 이야기할 때 누가 누군가를 험담하면 맞장구 치지 마시고 빨리 화제를 바꾸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셔요. 누가 누구에 대해서 좋지 않은 이야기하면 함께 듣는 공동체가 집사님, 권사님, 우리 그런 이야기 말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야기 했으면 좋겠어요 라고 말해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우리는 어때요? 자꾸 맞장구 치고 싶은 마음이 우리 마음 깊숙한 곳에서 있어요. 그리고 다른 누군가보다 더 친밀한 것처럼 내가 이거 우리 권사님에게만 하는 얘기인데 그럴 때는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사탄아 물러가라. 진짜 그렇게 이야기하시면 안 되고요. 속으로 그렇게 이야기하시고 집사님 나하고 친밀한 거 좋은데요. 우리 다른 이야기 하자고. 왜요? 마귀가 그럴 때 꼭 역사해요. 맞아요, 안 맞아요? 사람에게는 허물이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에게 허물이 있어요, 없어요? 송 목사에게 허물이 있어요, 없어요? 뭘 그렇게 크게 얘기해요? 자, 만약에 송 목사의 허물을 성도님들이 둘이 모여서 이야기해요. 그 허물이 맞아요. 근데 그렇게 허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목사님이 설교를 들으면 은혜롭게 잘 들릴까요? 안 들릴까요? 안 들려요. 안 들리고 그 허물만 크게 보여요. 지나 잘하지. 주둥아리만 살아서. 여러분, 지혜로운 부모님은요, 절대로 자기 자녀의 선생님에 대해서 좋지 않은 이야기 하지 않습니다. 왜요? 너희 선생님은 왜 그러는지 몰라라고 이야기하면 여러분 그 자녀가 선생님에게 배울 게 있겠어요, 없겠어요? 자, 여러분들 학교 다닐 때 과목이 많았죠, 그죠? 혹시 여러분들 그 여러 과목 중에 좋아하는 과목이 있었을 거예요, 그죠? 어떤 경우는 선생님이 좋아서 그 과목이 좋을 때가 있어요. 맞죠? 선생님이 좋아서 선생님에게 잘 보이려고 다른 과목은 안 넣는데 그 과목만 열심히 파는 거예요. 여러분 똑같아요. 우리가 수도 없이 설교를 듣습니다.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운다는 이야기 모르지 않아요.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남은 생에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마음에 담고 그 말씀대로 여러분들이 삶에 실천하며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세요. 그런데 실패하는 사람들은 이런 소모적인데 많은 시간을 할애한다는 거예요. 바라기는 저도 여러분들도 남은 생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인생의 목적들을 바라보고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꼭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숙하고 성공한 사람들은요, 가치 있는 일, 중요한 일들에 관심과 시간을 투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건강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예배 생활에 성실하고 제자 훈련에 말씀 묵상에 시간 드릴 수 있는 그런 성도님들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변 사람들과 특별히 교회 안에서 성도들과 좋은 인간관계 구축하는 일에 많은 노력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자신의 신앙과 인격 향상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시간을 투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나이가 얼마냐라는 이 질문에 아마 야곱은 자신의 삶을 뒤돌아보면서 부끄러웠을 거예요. 자기 욕망 채우기 위해서 가까운 사람 속이고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 주면서 살았던 자신의 뒤안길이 아마 부끄러웠을 거예요. 이제 고개 들고 저 보세요. 우리도 언젠가는 생을 마치고 하나님 앞에 설 거예요. 그리고 우리 인생의 삶의 뒤안길을 뒤돌아볼 거예요. 우리 삶의 뒤안길을 뒤돌아볼 때 후회나 아쉬움보다는 아름다운 그런 좋은 기쁨의 추억들이 우리 인생의 삶의 족적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너희 보물을 어디에 싸라고요? 하늘에 싸라. 여러분의 보물은 시간입니까? 재물입니까? 재능입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의 몸뚱아리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좀 더 값어치 있는 유래 여러분들의 보물을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가수 노사연 씨 아시나요? 그분의 대표곡이 뭔지 아세요? 만남, 우리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 근데 저는 만남 위에 그분의 노래 중에 바람이라는 노래를 최근에 들었거든요. 근데 그 노래 끝자락에 너무 꼭 성경 말씀 같은 노래 가사가 있는 거예요. 그 노래 끝자락에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인생이, 나의 삶이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그렇게 잘하셔? 내 인생이 늙어져 썩어져 가는 것이 아니고 조금씩 조금씩 익어가는 것이랍니다. 아니, 그 가사를 듣는데 가슴이 뭉클할 거예요. 여러분, 진짜 그랬으면 좋겠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썩어져 가고 늙어져 가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이 조금씩 조금씩 연그러 가고 익어져 가고 주님의 성품을 닮아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